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언약서의 결론, 소망 안에서의 순종, 은혜의 넘침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서의 결론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나온 이 사자는 인격적인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호하고 인도한 존재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4절과 33장 2절에서도 사자가 나오는데 모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도 다른 존재입니다.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언급되고 있어서 이 메신저로서의 대리 성격을 생각하더라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20절 이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동일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겨집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정된 대적들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이미 끊어질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가나안의 문화와 현실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시는 은혜와 수명이 다하여 죽는 은혜를 주십니다. 27절, 28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앞서 위험을 보내시고 가나안을 치셔서 도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는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말벌로도 번역을 하고 공포로도 번역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전후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은 사람들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3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언급됩니다. 내가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곳이 황무지가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할까 하신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온전히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실제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그 이유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될까 염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올무의 유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금송아지 사건으로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제시하면서 언약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의 결론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순종하여 그것을 얻을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여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앞서 녹아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이스라엘은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와 게임이나 경기를 할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임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이길 때 우리는 마치 그게 다 아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겠습니까? 물론 철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지쳐서 그런 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감사가 넘치게 하고 생기를 만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아보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받은 것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넘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